오늘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43절에 보면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십니다. 자, 그럼 이틀 동안 예수님 어디 계셨냐면 오늘 요한복음 40절을 보시면 읽어볼까요? 바로 앞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 왕의 신 아들을 고치기 전에 이틀을 사마리아 땅에서 머무시게 되죠. 근데 오늘 거기서 뭘 하셨냐면 41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4장의 이 내용은 앞에 보시면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5명의 남편을 두었던 여인의 이야기가 4장에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여인이 세상의 만족을 얻지 못하고 정오에 뜨거운 날씨에 우물가로 물을 들러 가다가 예수를 만나게 되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 우물가 예수님이 먼저 기다리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땅은 유대인들이 다니지 않는 땅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땅은 유대 사람들은 아주 이 사람들 불결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들도 많은 외세 침략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외세 침략을 받으면서 그 바벨론이나 아수르 같은 민족들이 어떻게 유화 정책을 쓰냐면 유대인들과 이방인의 사람과 결혼을 시킵니다. 그럼 누가 나오죠? 혼혈인이 나오죠. 그래서 혼혈인들이 살았던 땅이 바로 이 사마리아 땅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 이 이스라엘 땅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중간에 사마리아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남에서 북으로 가거나 북에서 남으로 가려면 직선거리가 사마리아 땅으로 지나치면 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땅에 있는 사람들 혼혈족이라고 생각해서 불교라고 생각해서 직선으로 가지 않고 삥 둘러서 갔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사람이 괘씸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일부러 육적으로는 유대인인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을 거쳐서 가시는 도중에 이 여인을 기다리셨고 이 여인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너 나 믿으면 너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칠 거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서 무엇인가 만족함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였죠. 5명의 남편을 둔 것은 그들로 하여금 남편을 통해 나는 세상에 만족함을 얻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런데 거기서 그 삶에서 만족함을 얻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가 예수를 만나고 말씀 가운데 구원을 받게 되었고 그가 평생도록 간직했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 사마리아 땅에 있는 소외됐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쫓아와서 예수님 우리와 함께 머물러 주세요라고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권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것이 가장 소중하고 어떤 것이 가장 귀한가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늘 여러분 강조하는 거지만 영생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여러분이 내가 원하는 건강이 됐든 부가 됐든 중요하지만 그것을 얻을지라도 우리는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계속해서 물동이를 이고 그 뜨거운 정오에 물을 길러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그 여인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요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잘 기억나시죠? 너희들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왜 예수님은 사마리아라는 작은 땅을 언급하셨을까라는 겁니다. 소외되고 가난하고 힘든 이들에게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서 이틀 동안 사마리아 땅에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오늘 제가 오늘 본문을 말씀을 전하실 텐데 여러분 오늘 41절 말씀의 본문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냐면 기적과 표적을 통해 예수를 믿게 된 게 아닙니다. 41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 많았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보기 원합니다. 직접 보기 원해요. 기적과 표적도 여러분 받길 원합니다. 저 이해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단순하게 기적과 표적을 체험하지 못해서 그럴까?
전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또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셨던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어떻게 드린 것이 참된 예배일까요? 정성을 다해서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가 참된 예배자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왔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종교적인 모습으로 이 자리에 모인 게 아니라 영적인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분명히 앞에 있는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는 것과 관계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44절에 보면 예수님이 갑자기 한탄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거기 사마리아 땅에서 이틀 동안 머무시다가 갈릴리로 가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고향에서는 내가 높임을 받지 못한다. 물론 이 고향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나사렛을 말씀하시지만 이걸 확대 해석하면 예수님이 유대인이었잖아요. 이스라엘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인들은 유대인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잖아요. 왜 배우냐면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보았지만 그들은 다시 사는 소망이 있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기를 바랬단 말입니다. 그들이 그게 삶의 최종적인 목표였어요. 그래서 열심히 성전에서 예물도 드리고 하나님께 헌신한 이유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생의 그 말씀이 누구부터 나오냐?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정작 사마리아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릴 때부터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헌물도 드렸고 열심도 있었고 말씀도 배웠는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내가 교회를 제가 늘 강조하는 거 수십 년 교회 다녔는데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과연 여러분 말씀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인가라는 겁니다. 예수님 오늘 44절에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내가 사람들한테 뭐 존경받아 그 뜻이 아닙니다. 나는 그들에게 구원자로 이 땅에 왔는데 그들이 나를 어떻게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가 구원자로 영접하고 그 영접한 상태에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을 높이는 겁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님 없이 그저 형식적인 종교적인 예배는 예수님을 여러분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자, 45절에 보면 갈릴리에 가셨는데 여러분 갈릴리 호수 아시죠? 그 주변에 가셨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영접이라는 뜻은 단순하게 예수를 믿는다는 뜻이 아니라 왕처럼 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45절의 후반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왜 갈릴리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냐? 예수님이 명절에 어떻게요?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믿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예수는 분명히 구분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조건들이 있고 근거가 있는데 어떤 이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의 말씀만으로 성경에 있는 말씀만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뭔가 기적과 표적을 바라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너희들 내가 말씀인데 도대체 누구를 믿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다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6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이곳이 어떤 장소라고요?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요한복음 2장이 말씀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많은 기적 가운데 요한복음 2장에 물로 포도주 만드는 사건이 첫 번째 기적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예수님이 다시 가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늘 이곳에 가신 것은 아무런 생각도 없이 가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계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행하셨으니 두 번째 방문하실 때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 동기로 예수님 믿고자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 믿는 동기가 여러 동기였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계속 바라보지만 어떤 동기든 간에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누가 은혜를 받는가라는 겁니다. 오늘 46조 후반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왕의 신하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지금 가나에 가셨어요. 가나 땅에 머물고 계시고 왕의 신하가 가버나움에서 내려오는데 가버나움은 가나보다 28km 위에 있는 동네입니다. 가버나움은 제가 이것도 설계했는데 교통이 요충지고 관공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왕의 신하가 그 가버나움에서 그 가나로 28km 떨어진 가나에 있는 지역으로 예수를 만나러 오는데 이유가 46절에 기록됐습니다. 왜요?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도 관공서가 많은, 그러니까 왕이 있는 가버나움에 머물고 있었고 가족들도 머물러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이유인지 이 아들이 병들었어요. 우리가 계속 살펴보지만 어떤 사람이 살아가면서 나는 병들 거라고 여러분 장담하며 살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있잖아요. 건강하게 살길 바라고요. 자녀들이 잘 되길 바랍니다. 어떤 부모가 자녀들 너 병들어 못 살아 그런 부모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쓰는 최선을 다해서 자녀를 돌보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날 때입니다. 왕의 신하가 아들이 아플 걸 알았을까요? 아니죠. 아마 왕의 신하니까 제가 볼 때는 사랑하는 씀씀이는 괜찮았을 겁니다. 보통 서민보다. 하지만 그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이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병들었습니다. 오늘 뒤에 보면 40절 후반절에 보면 그가 거의 죽게 생겼습니다. 제가 본문을 준비하면서 만약 그러면 안 되겠지만 우리 자녀가 죽게 생겼을 때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물론 뭐 서울대병원 찾아가고 연대병원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의사가 하는 일이죠. 그러면 47절에 보면 이 왕의 신하가 어떤 선택을 했을까라는 겁니다. 47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기 46절에서 여러분 그의 아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의 아들은 원어의 외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따로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들은 오직 이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독생자라는 표현과 같은 표현입니다. 오직 유일한 아들 한 명. 그럼 자식이 많으면 덜하겠지만 물론 많아도 그렇겠지만 유일하게 아들 한 명이 죽게 생겼으면 이건 이룰 수 없는 슬픔. 우리가 여러분 아들이 죽게 생기지 않았으니까 이 아픔을 모르죠. 이걸 겪어본 사람이라면 오늘 이 본문 읽을 때 있잖아요. 정말 공감이 될 수밖에 없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47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이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놓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자,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 왔는데 그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쉽게 지나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예수를 바라보는 시선이 잘못된 분이 두 가지를 발견하셨습니다. 첫 번째,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한테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직접 가버나움으로 와주세요. 어떤 의미죠? 직접 와서 내 아들을 만져야지만 내 아들이 날 수 있어요. 직접 오셔야 되고요. 만지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고칠 때 앞에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구원을 주실 때 어떤 행위를 하셨나요? 직접 가셔야 됩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 직접 오셔야죠. 오셔서 내 문제를 직접 오셔서 해결하셔야죠. 그렇게 기도하시나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직접 해결 못하실까요? 하실 수 있죠. 그럼 이 사람 생각하는 예수님이 뭐냐면 직접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셔서 직접 내 아들을 보고 만지시든 말씀하시든 안수하시든 그런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라는 겁니다.
이거 있잖아요. 이 사람 지금 예수를 잘못 알고 있어요. 이해하시죠? 예수님이 여러분 직접 우리에게 뭔가 음성을 들려주시면 그게 문제 해결되는 건가요?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48절 말씀하시네요.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럼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하나님이 구약에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베푸신 거 아시죠? 구약에서. 근데 그 구약과 신약, 그러니까 구약 넘어오면서 그 기적과 표적의 본질의 핵심 누구냐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이 그런 기적과 표적을 베푸신 이유는 이 땅에 누가 올 거다? 예수님 오실 것을 예언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구약에서 증가하시는 구원자라면 굳이 이런 기적과 표적을 자신이 막 베풀 이유는 없어요. 그걸 증거하신 것 뿐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를 보면서 당신이 기적과 표적을 베풀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구원자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건 똑같은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눈모질 눈뜨게 하고 또 안진병이 일으키셨을 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안진병이 일어나면 예수님한테 관심 있으세요? 아니면 안진병이 일어난 것만 관심 있으세요? 그럼 그 기적과 표적을 누가 베푸시는 건가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구약의 말씀 예언하신 그 생명의 구원자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표적을 우리는 예수님을 집중하지 않고 그 기적과 표적만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실 이유가 뭐가 있는 건가요?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표적과 기적이 잘못된 게 아니라 너희들 구약에 있는 말씀 알잖아.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과 표적의 주인공이 난데 나한테 집중해야 되는데 여전히 뭐다 너는? 나한테 오셔야지만 나한테 들려주셔야지 나한테 보여주셔야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너희들 사마라인보다 나은 사람들이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들 정말 어릴 때부터 말씀 배우고 선택받은 민족이라 했던 사람들이야? 내가 어릴 때부터 못되시라고 말하는데 너 지금 나를 어떻게 보고 있니? 무엇을 배워왔니? 이걸 지금 묻고 계시는 거예요. 48절 후반절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적과 표적을 보지 않으면 구약에 있는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럼 만약에 우리 주변에 어떤 분이 있는데 믿으면 좋은데 그분이 암에 걸려 죽거나 사고로 힘들고 그럼 그분이 살아온 삶이 헛된 걸까요? 그럼 하나님이 그분이 싫어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일까요? 만약에 오늘 예수님이 이 왕의 신화를 고쳐주지 않으면 예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요? 어려운 질문이에요? 아니죠. 우리가 바라는 기도나 우리가 바라는 응답을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응답해주지 않아도 예수님은 여러분 예수님이세요. 그분은 홀로 영광 받으실 분이라고요. 우리가 인정하지 않든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지혜롭게 선택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제가 이 질문은 쉽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한테 응답하시지 않겠다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를 믿을 때 어떤 본질을 붙잡고 예수를 믿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데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예수를 믿지 않는 데서 이런 부활의 생명이 없어집니까? 아니요. 어떤 누구는 저 어려운 곳에서 오늘 생명이 끝나도 예수를 붙잡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그분이 잘못된 거죠? 아니요. 아니에요. 하나님 누구를 더 사랑하셔서 누구를 더 사랑하지 않아서 응답하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나사로 이야기 기억나시죠? 성경에 보니까 나사로 3남매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운명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그런 기록이 별로 없어요. 예수는 3남매를 특별하게 사랑했습니다. 근데 3남매가 어디에 살았죠? 가난한 동네 베다니. 여러분 죽게 생겼죠? 죽다 살아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건강한 사람한테 있잖아요. 죽다 살아나는 거 기적 아니에요. 왜? 난 이미 건강이 있어요. 그게 뭐 엄청난 기적입니까? 그럼 예수님이 나사로를 죽은 다음에 살려준 다음에 그 위에 엄청난 복을 주셨죠. 무슨 뜻이냐 여러분 이건 비교적인 건데
내가 아프지 않은 사람은 저전에 죽었다 살아나도 그건 기적 아니에요. 왜? 나는 건강하니까. 그게 뭐 기적이야? 난 건강한데? 이거라고요. 이거 우리가 혼나가 산다고요. 근데 마리아가 예수님께 1년치의 향목합을 다 드렸어요. 누가 더 여러분 더 많이 받은 거예요? 누구한테는 여러분 기적과 표적이 누구한테는 별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한테 다시 말할 게 뭐냐면 왜 하나님이 나사로한테 그 병을 주셨냐는 것이죠. 그가 싫어서 성경에 사랑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는 통로일 때 말도 안 되죠. 말씀을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 24절. 고린도전서 1장 22절 24절. 읽어볼게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고 상대적인 거예요. 유대인 여러분 기적과 표적을 구해요. 구약에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이야. 그리고 헬라인들은 지혜가 가장 우선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달라요.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인생이 가장 최고가 뭘까요? 어떤 분은 자녀, 어떤 분은 건강, 어떤 분은 재물. 사람 달라요. 비슷할 수 있으면 다를 수 있어요. 왜?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건강이 최고죠. 돈이 없는 사람은 뭐예요? 돈이 최고고 자녀가 많은 사람은 자녀가 잘 되는 게 최고예요. 그런데 보세요.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예수님이 허무하게 죽어버렸어요. 다음 십자가에서. 이게 능력이 될까요? 유대인은 꺼리끼는 거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이거는 그 사형수한테 주는 거, 혁명가들한테 비참하게 주는 게 십자가 처이고 이방인은 미련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믿고 있다? 이게 능력이래요. 약한 게 능력이래요. 그리고 이거 인정이 가능하시는 얘기예요. 또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6장 4절. 마태복음 16장 4절. 3절부터 읽게요. 시작.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붓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다. 그럼 사람들은요 먹구름이 끼면 뭐가 오죠? 바람 불면 비가 오죠. 누구나 다 알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한테 표적을 보여주면 나 잘 믿을 것 같은데 이 세상 만물도 하나님 만드셨잖아. 근데 자연을 보면서 나를 못 깨닫겠니? 그러면서 4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나의 기적이 뭐냐면, 여러분 요나 아시죠? 요나가 니느웨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나가는 싫다고 해서 반항하다가 물고기 뱃속에 갇혔는데 며칠 만에 나오죠? 왜 3일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며칠 만에 사시죠? 3일 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냐면 너희들이 나한테 뭔 기적을 자꾸 달라고 하는데 내가 너희들이 줄 기적은 뭐다? 생명이야. 다시 사는 거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한테 뭘 기적을 이거밖에 없어. 근데 뭘 그 기적을 달라고 해? 내가 아무리 나사를 살려도 걔 다시 죽는 거야. 자, 49절 말씀. 희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똑같은 얘기하죠. 예수님은 아이가 죽으면 다시 살리지 못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뭐냐면 주님이 직접 가나에서 가버나움으로 오셔서 아이를 치료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이 생각하는 세상의 기준이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끝나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살려주세요. 두 번째는 예수 직접 오셔야 됩니다. 그럼 이 생각들은 지금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 갖고 있죠. 죽으면 다 끝나고 지금 내가 주님이 직접 내 앞에 보여주실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여기저기에서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이거 한다 저거 한다 하는데 믿지 말아라. 우리가 믿을 건 뭐냐면 여러분 십자가 부활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러나 그거는 부수적이라고요. 그걸 행하신 예수님께 집중을 하셔야지
어떤 결과만 보고 예수 믿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50절에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50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분명히 앞에서는 49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예수님 직접 오셔야 되고요. 아이가 죽으면 끝나요. 라고 말했던 이 왕의 신하가 50절에서 뭐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 가라. 네 외아들 살았어? 여러분들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예수 우리 집에 오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어요. 여러 가지 죽게 뭐 생명만 죽은 게 아니잖아요. 뭐 돈이 없어 죽고 건강이 없어 죽고 직접 보여주셔야 돼요. 그랬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성경에 기록되기를 네 아들 살았으니까 너 집으로 가. 그러면 두 가지만이 나타날 거예요. 여전히 49절처럼 계속 예수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보여주세요. 이거 끝나는 거예요. 끝나기 전에 해결해 주세요. 네? 첫 번째 교훈. 두 번째 교훈가 뭐냐면 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해요? 믿고 가더니 우리가 앞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죠? 말씀을. 그럼 오늘의 본문이 나오냐면 유대인들이 여전히 생명이 되신 말씀이 되신 예수님을 구원자를 믿지 않고 그 자체로 인정하지 않아요. 여전히 기적과 표적만 바란다고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구원자고 내가 내 말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왜 사마리아 사람들은 믿는데 너희들은 왜 못 믿어?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 알았다며. 어릴 때부터 선택받은 백성이라며.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여기 살았다는 말을 원어에 보면 현재 동사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 이미 이 아이는 살아났습니다. 다니엘에 보면 다니엘이 작정기도 하죠. 21일 동안. 근데 천사가 21일 때 와요. 그래서 천사가 그런 말 하죠. 하나님이 네가 첫날부터 기도할 때에 들으셨는데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중간에서 막았대요. 그래서 그 천사장이 천사를 동원해서 영적 싸움 하는 동안 22일이 흐른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적과 표적을 바라는 건 감사한 일인데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영적인 싸움을. 그러니까 오늘 이 왕의 신하가 앞에서는 그렇게 했던 그 믿음 없던 사람이 그럼 어떻게 믿음이 생겼어요? 그 요한복음 4장에서 우리가 나눴지만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믿음이 생겼나요? 기적 보여주셨어요? 뭐 하는 도중에? 예수님과 대하는 도중에요. 말씀을 나누는 도중에. 그럼 우리가 지금 예수님 안 보이죠? 우리가 그럼 이런 행위들을 어디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요? 성경 말씀이요. 말씀을 읽고 여러분 찾다 보면 이 안에서 기적과 표적을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자, 51절 보니까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왕의 신하를 만나게 됩니다. 가버나움에서 종들 신하가 오죠. 아이가 살아있다고는 50절 보니까 그 낮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다. 7시는 우리 1시를 오후 1시를 말해요. 그럼 예수님이 오후 1시에 말씀하신 거예요. 정확하게 시간까지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과 능력이 임하니까 53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말씀 그때인 줄 알고 어떻게요? 온 집안이 다 믿었다. 하나님 또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아는 것에 끝나시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이 왕의 신하가 자기 종들과 대화를 나누는 도중에 뭘 깨달았죠? 내 아이가 오후 1시에 병이 나왔다. 그 순간 예수가 말씀을 나누는 도중에는 뭘 하게 되냐면 기억하기 시작하는 기억을. 신앙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를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기적과 표적을 경험했는데 사람들은요 그때뿐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 왕의 신하가 어떻게 온 가족이 구원받게 된 이유가 뭐죠? 이 왕의 신하가 이것을 기억한 거예요. 내가 그때 예수님과 대하는 그 도중에 오후 1시였고
그때 내 아들이 병이 나았구나. 그것을 기억하고 가문함의 동네에 집에 들어가서 그 가족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안다고 하는 데 있잖아요. 기억을 안 해요. 그냥 저절로 우연히 내가 열심히 아니야 그랬구나. 그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모르는 사람한테 예수를 증거하는 것은 말씀하는 것도 증거가 있지만 내 안에 일했던 경험했던 기적과 치유의 은사를 그냥 놓치지 말고 그 기억을 가지고 그들한테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예수님, 나에게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던 예수님, 그것을 전하면 사람들이 믿기 시작한다고요. 내가 저절로 열심히 일하고 있다? 내가 저절로 돈 많이 벌었다? 내가 저절로 건강하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일하셨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게 중요한 메시지라고요. 그냥 인생은 여러분 저절로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자, 54절 말씀 읽어볼게요.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라. 첫 번째 기적이 뭐였다고요? 물이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이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지만 기적과 표적은 다른 게 뭐냐면 기적은 그냥 미라클인데 표적은 뒤에 사인이 문다고 말씀드렸죠. 사인이 뭐죠? 하나님이 뜻을 그 안에 담겨 놓은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표적 행하실 때는 그 안에 사인이 있어요. 자, 왕의 신하가 아들이 병이 나았다가 좋다가 아니라 그럼 하나님은 여기 안에 뭘 담겨 놓으셨다? 사인을 담겨 놓으셨어요. 그러면 그 사인이 뭐냐면 이 신하는 기적과 표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는 분이 누군가에 집중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 바로 우리의 구원자시며 아들이며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온 집안이 이 왕의 신하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구원받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표적이에요. 그럼 지금 우리들은 예수는 어떻게 집중할까? 말씀이 이 땅에 오시게 되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 무엇일까요? 말씀에 집중하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잖아요.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입니다. 아직도 무엇을 보고자 듣고자 기도원으로 또는 아니면 어떤 예언현상을 했다 기도하면서 좋아요. 저도.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 그런 치유현사든 기적현사든 그것을 베푸는 사람한테 집중할 게 아니라 그 은혜를 주신 예수님한테 집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목사지만 죽은 자를 살린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저에게 집중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 능력을 주신 누구? 예수님 하나님한테 집중하시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정리할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도 선택하셨어요. 그렇죠? 그들을 구원의 길을 인도하셨고 그들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 원했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께 구하기 위해서 뭐 말씀하시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적과 표적을 베푸셨을까? 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한 연습이었구나.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면 알아차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환경을 보고 상황만 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 안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은 어떻게 해요? 소외받고 천대받던 그들은 예수의 말씀만 듣고 구원받게 되었어요. 이 왕의 신하도 유대인이었는데 처음에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다고요? 그냥 한 선지자로 오셔야 돼요. 죽으면 다 끝나요. 믿었던 그 사람이 예수님과 대화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군요.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을 기억하게 되었어요. 그 체험을 집에 가서 고스란히 다 전했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표적이라요. 우리가 집중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한테 집중하십시오. 그럼 지금 이 시대는 어떻게 집중해야 된다? 이 땅에 오셔야 돼요? 이곳에 말씀에 집중하세요. 그럼 예수님께 집중하시는 거고 거기서 우리가 왕의 신하나 요한복음 2장에 물로 포도주 만든 사건이나 요한복음 4장에 또 뭐가 있어요? 사마리아 여자나 우리가 똑같은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오늘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십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기적과 표적의 주인공이 누구신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이런 삶 가운데 임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오늘 본문에 나왔던 동일한 일들을 행하시게 될 겁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그저 기적과 표적의 대상으로만 바라봤는데
예수님이 기적과 표적의 주인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베푸신 목적은 예수님 하나님이시고 또 구원자심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것인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직접 이 땅에 오셔야 되고 보여주셔야 되고 들려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그것을 자랑처럼 말합니다. 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누구를 치유했다. 감사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는 것은 그 사람한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인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은 교만에 빠져서 결국 악한 것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다른 것에 집중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